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난한 가부들을 돕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신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율법의 문제를, 율법과 연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율법을 적용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달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차츰 깨달아 갈 점에 갑자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들의 선교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과 특히 사도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정리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온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들도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쉽게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가 또 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때 율법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고 또 어떤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할례 문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서 할례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근데 특별히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유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특별히 구원론과 기독론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진리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무할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강경 보수파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약 540km 정도 됩니다. 540km.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그 당시에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가면 약 3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3주 이상. 근데 여러분, 걸어서 3주나 걸리는 거리, 540km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 거리를,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3주 동안에 걸어야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까?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위한 헛된 열심과 열정으로 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 종파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정인들 자주 와요, 집에.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들. 전도 열심히. 어떻게 주소를 알고 한국 사람, 목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에게 목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좋은 말씀 주겠어. 한국의 신천지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지. 근데 정작 열심과 열심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아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듯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위한 헛된 열심과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지만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열심히 가봤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첨가해야 된다는, 애들을 해야 돼, 애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주의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믿음, faith,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of God,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그런 뜻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액팅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선물. 기프트가 뭡니까? 기프트. 선물은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주체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래서 I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아닌 우리의 액팅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The law of grace,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방법 전체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 라고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Salvation by the faith, believe in Jesus Christ. 요즘 우리 경민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성경을 연구하고 칼빈주의가 뭔지 막 이런 고민을 어떨 때는 좀 귀찮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우리 경민이 좀 들으라고 좀 영어로 좀 이렇게 영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좀 간단하게 단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Salvation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그래서 언제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we cannot be proud of myself.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윤리적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sinners,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과 30절에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구원을 얻는 데는 더 나을 것이, 누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I believe, 내가 믿는데 이 믿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얻는 방법론으로서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가든 환난과 핍박, 고난과 또 실패와 좌절과 험난한 폭풍우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를 불구하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 내가 주체가 되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중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을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100%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는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나의 결단과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믿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의 주체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자꾸만 우리의 주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계속 무언가를 애딩하는, 세크리멘트를 애딩하고,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미사, 유카리스트를 애딩하고, 베프티즘을 애딩하고,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의 행위적인 것들을
에딩을 하면, 더하면, 그렇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행위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근거로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secular humanism. 이게 뭐야? I sent. 내가 자꾸만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I believe. I achieve. I am acting.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secular humanism이에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속적인 휴머니즘입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신, 자기 말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고집,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독립을 선언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소리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고 아무런 잘못을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도덕률 폐기론자입니다. 엔티노미니안스라고. 엔티노미니안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의 원칙이 아니라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때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번성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루소라는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어.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것은 사회의 조직과 사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가 이 세상, 이 조직과 이 사회가 타락했어. 그래서 인간이 자연 그래의 상태에서 자라고 자연 그래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육이 탄생한지 아세요? 기존 조직화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방목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연 속에서 풀도 캐고 농사 나무도 열매도 따고 공충들 채집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공부 방법이 한때 생겨났어요. 지금도 이 월도프인가 그런 데 가면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는 사실은 이미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핵폭탄이 터지면서 다 파괴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제약된 존재이고 불의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갈등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이런 내적인 전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토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기 속에 두 영이 투쟁하고 싸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신앙적으로 불성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심심하면 빠지고 싶으면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삶과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목사,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설교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더 건강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근성적으로 대충대충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내적인 어떤 충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건 목사죠. 죽은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 속에서 내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투쟁이 없다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플루언자 인플루언스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왜 몸이 아픕니까? 몸에서 열이 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세포가 죽음의 세포와 투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 그 어떤 바이러스가 드러나도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다. 몸은 투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어있는 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몸부림과 영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그들에게 침투하지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고열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투쟁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발부동치지만, 그러면 발부동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완성된 퍼펙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느냐라는 것을 보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발부동치면서 사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몇 점의 점수를 맞았느냐,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어치브했느냐, 이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발부동치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투쟁했느냐, 스트러글링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몸부림치어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래서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3절이 저의 심정을, 목사로서의 저의 심정을 그대로 태어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새로운 예배자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질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몸부림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로는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런 뜻이에요. 이 wretched라는 영어는요, 비참한, 불쌍한, 혹은 corrupted, 제약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드러나는 분명한 죄악 가운데 탄식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근데 좀 더 시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베소 3장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노년에 와서 더 깊고 더 충만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 울부짖음은요,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한 후에 바로 그 뒷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죄악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하나님이잖아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성도, 그 더 나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해산할 힘이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 앞에서 발버둥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아닐지라도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발버둥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영광과 승리를 향해서 도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런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한 일상에 머물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모든 것을 좀 부족하게 만드실까?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마음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은 늘 뭔가 부족함 속에 저를 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습니다. 제가 가나안 설교 시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소식을 지금 듣다 보면 차라리 모든 것을 이루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 가는 목회가 더 축복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증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안락감 가운데, 일상의 평안함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풍족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널사랑교회를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등 가운데 목마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마름, 갈증, 탄식, 절망, 한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불타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가운데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널사랑교회 안에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